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0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과 세례가 있는 날인데요. 여러분 혹시 오래전 세례를 받고 성찬을 시작했을 텐데 많은 분들이 세례 받던 날이 기억나십니까? 저는 중학교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 받던 날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특별한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걸 경험한 것 같은데요. 저희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이 예수 믿고 전도돼서 나와서 아주머니 한 분과 저 두 사람이 세례를 받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나서 담임 목사님 저희를 부르는 거예요. 당회실로, 목양실로 불러서 아주 조마조마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세례를 베푸는데 물이 없었다 라는 거예요. 물 없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강도사에서 담임 목사가 되고 첫 성례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례를 하는데 세례수는 보통 장로님이 준비를 하는데 이게 뭐지? 예배 중간에 장로님 물 좀 떠오세요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순간 고민하다가 일단 진행을 한 거예요. 근데 물 세례를 줘야 되는데 물이 없었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일단 물의 세례 못 받게 된 거잖아요. 그래 따로 불러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왜 물 세례를 해야 되는가 다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날 물세례 설교를 2번이나 들었죠. 그래서 다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 세례파라고 같은 날 2번 세례받은 아주 이게 참 드문 경우죠. 근데 같은 날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 성찬식에 참여하는데 몰랐어요. 거의 처음 교회 와서 술을 먹어봤잖아요. 알코올 성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태어나서 거의 이렇게 찌릿하게 목을 타고 넘어 들어오는 이 알코올이라는 거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오늘 알코올을 드시는 날이에요. 교회 와서. 근데 하나님께서 떡과 포도즙을 해도 되지만 포도주가 더 맞긴 하죠. 그래서 왜 포도주를 쓰는 거야? 하는 분도 있지만 성경 때부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물 세례를 베푸는데요. 어떤 교단에 가면 이 침례탕이라고 있어서 강대상 밑에 이 탕이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물에 담그죠. 어떤 교회는 강에 가서, 또 어떤 교회는 돈 많이 들여서 이번 기수는 요단강 가서 이스라엘 가서 올 때도 있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스라엘 가서 성찬용 포도주를 사오는 분도 계십니다. 특별히 그럼 더 은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물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제가 속한 장로교회도 침례해도 돼요. 물만 있으면 되는 거죠. 뿌려도 되고 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물 세례를 주라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물 세례라는 것은 세례 요한에서 예수님으로 넘어오면서 구약 때까지는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부터 세례를 주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는 좀 다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도 물로 세례를 베푸는 상징이 들어있는 전조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는 건 창세기인데요.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그때 사람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물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구원도 물로 받았습니다. 방주를 떠오르게 한 게 물이었거든요. 창세기를 묵상한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3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이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찾아보셔도 되고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120년에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오래오래 참으시다가 물로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1절로 넘어가면서 창세기의 그 노아 홍수의 물을 가지고 바로 세례로 설명을 합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물을 사용해서 심판의 이미지도 보여주지만 물로 씻어 구원받는 것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성경을 넘어가면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있죠. 출애굽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구원되었는지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받고 나서 이제 탈출하고 광야로 가면서 홍해를 건너야 됩니다. 홍해가 뭐죠? 물이에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가 합쳐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물 사이로 지나서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물 사이에 지나가지 못하고 물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은 이집트 군대들이었죠. 그래서 이 부분 출애굽기를 묵상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강조죠. 꼭 알았으면 좋겠다. 뭘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무엇을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지나가는 그걸 세례라고 설명을 했어요. 물을 통한 씻음과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죠? 어릴 때 우리 아이가 아팠어요. 큰 수술 앞두고. 근데 교회에서 세례 날짜가 아직 안 다가온 거예요. 우리 갑자기 세례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유아 세례 때는 안 다가오는데 생후 몇 개월이 안 되는데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막 일단 유아 세례라도 좀 받고 싶다. 왜냐하면 마취하고 그 어린 것이 그 수술 때 들어가면 이렇게 뭔가 불안한 마음이. 목사인 저는 괜찮다. 세례 안 받아도 구원 받는다. 근데 아내는 뭔가 받고 싶은 거예요. 세례는 못 받고 어떤 아는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받고, 남편도 목사인데 기도해 주세요 해서 세브란스 가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못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가? 어떤 교파에서는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사 아니어도 당장 죽을 사람은 아무나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 받아라 하고. 세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대다수의 교단은 세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유월절을 보세요. 이집트에서 유월절, 패스오버. 많은 장자가 죽어가던,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를 보낼 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해도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은 내가 죄인이지만 그 피 때문에 안 죽고 살아났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살아났잖아요. 나 아무것도 안 해도, 세례 안 받아도 아버지가 피 발란 것 때문에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을 때는 그것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지만 그 내용이 더 굳건해지고, 씻겨졌구나. 나 더럽지만, 나 나쁜 생각하지만, 죄인이지만 저 피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있냐면 구원받은 자들만이 참여하는
잔치상이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만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나를 기념하라는 성찬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 주님 돌아가셨어 엉엉 우는 날이 아니에요. 그분은 죽었고 우리는 초대받은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그리고 세례받은 사람만이 초청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구별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교회에서는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구별합니다. 차별이죠. 기분 나쁘시죠? 차별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차별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바죠.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오늘 막 회개하러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도 이렇게 죄인인데 잔치에 초대받았구나. 그 대신 의복이 더럽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럽진 않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날이에요. 하지만 더러울지라도 의복을 입혀서 데려 들어온 날이 오늘이어서 오늘은 다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날인 것입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출애굽을 세례로 표현했던 그 말씀 바로 이어서 먹고 마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 2절을 읽어드렸는데요. 3절과 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구약시대인데요. 반석에서 물이 나서 마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는 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생수를 먹고 마셨대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만 막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차별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성찬과 똑같은 말씀은 모두 다 받는 거예요. 근데 기대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구원받지만 보이는 말씀 저기에도 내가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19장 20장 넘어가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오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산에 오르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여러분, 죄인은 여러분 몰라서 하나님 없지, 하나님 계시면 뭐 번개라도 뭐 벼락이라도 쳐봐 이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만나면 그게 다 꼬꾸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요, 이사야도 베드로도 요한도 하나님, 욥도 하나님 앞에 막 떠들다가도 딱 만나면 다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욥처럼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죄인인 거예요. 욥기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게 뭐예요, 내 인생 뭐예요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깊이 진짜 만나니까 거꾸러지는 죄인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게 욥기 이야기죠. 그런데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셔요. 이건 찾아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4장 5절, 구약성경 출애굽기 24장 5절 찾으시는 중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빠졌지만 소의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우리 8절을 찾으신 분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죽기 때문에 다 산에 못 들어오도록 막았는데 다 산에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안 갔지만 9절 말씀에 보면 모세 형님 아론의 아들이 아답과 아비우 그리고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앞에 섰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어떤 거든 하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죄송합니다. 제가 네. 9절 우리 10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안 죽고 섰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자 보세요. 먹고 마셨더라. 이건 구원받은 성도님들만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을 뭘로 알 수 있죠? 유월절 했고 홍해 세례를 받았고 세례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때 또 뭐가 있어요? 소를 잡아서 피를 뿌렸죠. 그들은 죄인이지만 죄인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게 덮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이 잔치상에 하나님 앞에서 안 죽고 먹고 마신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그렇게 하셨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경험, 구원받은 경험, 피로 구원받은 경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먹고 마시는 것을 요약해서 유월절을 매년 한 번씩 지키면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구원받은 것과 하나님 나라의 상에서 언젠가는 풍성하게 먹고 마실 거다라는 기대를 가지겠습니다. 근데 그 천 몇백 년을 그렇게 유월절을 지내다가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지키지 마. 나와 함께 유월절 하고 이제 새로운 거 지킨다 하면서 가르쳐 주신 게 성찬이에요. 오늘 말씀 우리 주보에 22장을 기록해 드렸는데요.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아까 언약, 피로 뿌린 구약 성경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새 언약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면서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구약 성경의 수많은 피 흘림은 예수님께서 피 흘리셔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의 상징이고 그림자였어요. 소가 수만 마리가 죽어도 우리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림자로서 경험해 보다가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피다. 내 피로 구원받는 거야. 유월절은 그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지키라고 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해줬는데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믿음이 연약해져요. 누가복음 22장 이후에 되어진 이야기가 23장, 24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은 다 실망하고 겁내고 두려워서 숨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넘어져 있고 자빠져 있고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어떤 두 제자는 오늘 본문 같이 읽었던 24장 주보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봅시다. 두 제자는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가고 있었죠. 두 제자인데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그 같이 가던 나머지 한 사람은 아내라고 생각해요. 두 남자 제자일 수도 있지만 부부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보, 우리 예수님 믿었는데 왜 이렇지? 우리 인생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고난에 닥치지? 왜 이렇게 힘 빠지지? 왜 넘어지지? 예수님을 알았는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11제자, 한 명은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11제자도 두려워서 문걸어 잠그고 우리도 죽지 않을까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성찬식을 다시 행해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내용인데요. 그래서 성찬은 구원받은, 말씀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진짜 예수님 지금도 통치하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데 성찬 예식 안 해도 말씀만으로 강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성찬을 통해서 눈이 뜨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24장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32절까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보세요. 말씀만 읽어도 여러분 뜨거워집니다. 믿으십니까?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 완독하십시오. 여러분 이름으로 선교할 테니까. 그런데 말씀만으로 뜨거워지고 힘이 나요. 혼자 읽어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혹은 예배 자리에서 성경을 말씀을 해석을 들을 때 우리는 뜨거워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떡을 떼어주실 때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게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자, 31절에 30절 말씀의 하반절에 30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건 성찬의 용어예요. 저도 오늘 떡을 가지고 축복하고 떼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때에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라고 이야기하죠.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에 욥이 무슨 신앙을 고백합니까? 지금까지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는데 눈으로 봅니다 라고 욥기 마지막에 고백을 하죠. 보는 신앙이에요. 욥은 여러분 성찬식 참여했습니까? 성찬식 참여 안 했는데도 보이죠. 욥이 뭐 했죠? 욥은 들었어요. 자꾸 듣고 들었는데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차원이 다른 믿음의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들을 때는 하나님 이 고난이 왜 왔죠? 이해가 안 됩니다. 믿음을 버리진 않지만 힘듭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이 원하는 답을 안 줘요. 안 주고 나는 이런 신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설교를 쫙 하자 욥이 아멘 하고 엎드러져서 죄인입니다. 그리고 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부터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꺼내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 일독을 해도 안 보이는 사람 있지만 우리가 진정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말씀도 들었고 보이는 말씀인 성찬도 행할 텐데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과 내가 놓여있는 이 한숨 나오는 현상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분명히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내가 없어도 있어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다. 욥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 주보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 2절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뭐가 그렇게 됐죠? 보는 신앙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엠마오로 가면서 한숨 쉬지 마세요. 문그릇 담그고 이거 나 피해보면 어떡하나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떡을 떼고 말씀을 풀이를 들으며 힘이 나야 됩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나 아무것도 없고 자녀도 없고 지금 막막한데 하나님 하실 겁니다 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성찬을 참여하면서 그 놀라운 눈의 열림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 상황도 주님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내실 줄 믿사오니 내 눈이 열린 상태로 주님을 바라보고 문제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